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조의 불을 밝혔습니다. 어둠 속에 주님의 정의와 기적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늘 기다림으로 설렘으로 그렇게 보내지만 지금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 또한 그랬습니다. 우리 그림을 하나 볼까요? 애굽으로의 이주라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도 그 당시에 공포에 시달렸어요.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이주민들의 시대입니다. 난민들이 움직이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또한 그랬어요. 나귀를 타고 있는 마리아의 담요를 한번 보세요. 자기와 아기를 두르고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눈빛에는 불안이 매우 깊습니다. 요셉의 모습은 그 모습이 정말 남루하기를 짝이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맨발이에요. 맨발로 걷는 요셉의 모습은 가난과 지금 상황, 그 위태로운 처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어깨에 걸머진 가방에도 어떤 든든한 것이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왼손으로는 나귀의 곱비를 쥐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지팡이를 짚고 있어요. 요셉과 지금 가정이 자기 미래를 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처지와 그런 형편입니다. 빛이 그들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은 이런 빛과 어둠의 조화인데 특히 빛이잖아요. 빛이 비추고 있지만 주변이 온통 캄캄합니다. 어둠이에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귀조차도 보세요. 우울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밤에도 별빛이 빛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찾아서 왕이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잖아요. 왜 사람들은 별을 좋아할까요?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있는 것은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항상 저 건너편에 언덕이 더 멋져 보이는 거예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 부러워하고 시골 사람들은 도시를 부러워하지만 잘 산다는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까운 데 있는 것이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경향이 여러분 있어요. 가까운 데 있는 이들에게서 우리는 장점보다는 단점을 먼저 보게 됩니다. 가까이 있는 데 있는 사람을 왜 소중히 여기지 않고 단점을 볼까요? 문제는 그 단점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가 그것을 극복하도록 도와주거나 기다려주지 못하고 그냥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외모 지상주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외모가 점점 출중해지고 있어요. K-팝, K-문화, K-드라마, 영화 이런 영향 때문에 한국 사람들 정말 잘난 줄 알아요. 그럼 베트남의 청년들이 또 여행을 가면 그렇게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요. 멕시코에 한국 사람들이 가면 그렇게 한국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다 잘나고 크고 잘생긴 거예요. 예쁜 거예요. 한국에 가보면 제가 이제 자란 데가 신사동에서 오랫동안 자랐습니다. 압구정동, 신사동, 강남 일대 논현동도 그렇고요. 여러분, 정말 빌딩마다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너무나도 많아요. 외모 때문에 그렇겠죠. 이런 외모주의는 끊임없이 열등감과 우월감을 만들어냅니다. 조금 잘났으면 교만해지고 반대로 조금 못났으면 기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중신을 보시는 하나님은 이런 다윗 아시잖아요. 다윗의 모습에서 진정성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때로 질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사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불공평하게 만들지 않으셨나요? 무엇보다 외모 말이에요.
왜 어떤 사람은 키가 크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게 만들었나요? 왜 어떤 사람은 잘생기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못생기게 하셨나요? 어떤 사람은 왜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병을 가지고 태어났나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말씀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할 만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 왕의 후계자로 세우시는 장면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 이세 다윗 왕의 아버지를 방문하잖아요. 그리고는 그 이세가 낳은 8 아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맏아들이 아주 잘생겼어요. 게다가 키도 컸습니다. 맞구나. 이 친구가 하나님이 세우실 사울 왕의 후임자구나 확신했어요. 사무엘상 16장 6절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근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판단을 완전히 뒤집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잘생긴 얼굴과 그 키에 반했느냐? 아니다. 내가 보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마음이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에 다시 남은 아들들 7 아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마지막 아들 다윗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기름 부을 자임을 알려줘요. 사무엘에게. 근데 그 외모가 아주 강력하게 묘사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과 내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르단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요, 키나 몸매나 옷이나 이게 다 한국 사람이 추구하는 거잖아요. 돈이나 재물이나 학벌,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스펙, 사회적인 지위, 이걸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마저 그렇게 됐어요. 목회자가 이제 공석일 때 다음 목회자를 세우려고 그럴 때 되게 확률적으로 나이도 젊고, 죄송해요, 그걸 판단하지는 않지만 잘생기고 키도 크고 학교는 어느 대학을 나오고 영어는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이게 판단 기준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평가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평가하지 말라는 것은 우선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의 첫 번째 항목으로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으로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판단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외모에 속지 말고 그 속에 진실성, 진정성이 담겨 있는지 볼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이렇게 시작해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 남을 심판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심판하는 사람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적시하지 않았지만은 그것이 유대계 기독교인임을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이 선택받은, 택함받은 민족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선민이라는,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허위 의식을 가지고 벗어나지 못했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이방계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의 시선과 말투에 담긴 우월의식을 보면서 모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계 기독교인들의 허위의식을 가차없이 폭로합니다. 그들의 암과 삶이 일치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사람에게 찬물을 끼얹는 게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마음속에 새겨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를 들어 방탕한 사람이 있어요. 방탕한 사람과 그를 판단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중에
누가 더 큰 죄인 같아 보이세요? 심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어봤지만 여전히 불경건한 세상 사람들이 더 큰 죄인이라고 여겨진다면 마음이 새겨진 것은 아니라는 그런 증거예요. 소위 믿음이 좋다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입니다. 새벽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 하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40일 금식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크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신학자가 무섭습니다. 성도 수가 제법 되는 교회 목사님들이 무섭습니다. 왜 무서울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할수록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영적 함정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제가 웬만한 교회를 섬길 때, 그리고 웬만한 교회 담임 목사를 할 때와 제가 어느 개척교회 몇 명 안 되는 담임 목사라고 얘기할 때는요, 사람 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사람을 저는 여러 번 봤어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도 모자라서 울타리 율법까지 만들어 놓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심지어는 음식에 집어넣는 양념까지 10분의 1을 구분해서 11조로 드렸어요. 근데 그게 자기 과시로 변질이 됐습니다. 율법과 경건이 종교의 광기로 변해서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알다시피 선밀한 자부심이 상당합니다. 대단해요. 지금도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율법을 가졌고 우상 숭배도 하지 않고 동성애도 하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듯 합니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드셨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을 심판하는 너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또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정말 그럴까요? 남을 심판하는 사람들은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어느 성도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항변했습니다. 목사님, 물론 내가 완전하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도 알다시피 나는 소망 없이 사는 술주정뱅이나 창녀나 살인자나 폭력배나 범죄자와 같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모두 다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예수를 믿어요. 믿지만 솔직히 자신이 지옥 갈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정말 그랬는데 세상에 정말 참 나쁜 사람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좋은 사람 편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제 눈을 열어서 보여주실 때까지, 열어주셨을 때 세상에 저보다도 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자훈련을,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을 하면서 이제 질문이, 이제 요즘 책이 많이 바뀌어서 없어졌지만 예전에 그 질문이 참 충격적인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보다 더 악한 악질인 사람이 있으셨습니까? 보셨습니까?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 악질인 사람을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처음에 썼어요, 막. 나보다 더 악질인 사람. 왜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을까? 정말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보는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물론 남을 심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죄를 무조건 덮어버리자 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죄를 짓고는 비판하지 맙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사람들은 정말 심각한 사람들. 죄 짓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죄 문제는 철저히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의 죄를 우리가 다룰 때 나는 의인인데 너는 죄인이야 하는 태도를 가지면 더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5장 28절에 마태복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으로 짓는 죄나 실제로 행하는 죄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면 그 비판이 자신을 향하게 된다는 말씀.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누군가의 죄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했다면 자기도 심판을 받되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고, 누군가가 정말 죄를 용서했다면 자기도 용서를 받을 때 풍성히 받을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 뒤에 누가복음 6장 38절 이 말이 있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21세기 신학자 프란시스 셰퍼는 이걸 보이지 않는 녹음기라고 했어요. 마지막 재판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했던 말들을 들을 겁니다. 그 말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그게 보이지 않는 녹음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민으로 택하심으로 자랑하게 하시러 가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작은 민족을 택하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작지만 오히려 모든 민족이 작으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스스로 택함 받았다고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다른 민족을 멸시하고 심판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 죄를 회개하기를 오래 기다리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팔레스타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누구나 회개하지 않고 더욱 이방인들을 심판하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를 다룰 때 명심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루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가 생각나는 게 이 로마서 1장과 2장 차예요.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의 죄나 동생을 정죄하는 큰 아들이나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탕자였고 다 구원이 필요한 아들이라는 게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 핵심이에요. 이 비유로 똑같은 의미로 바울이 지금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탕자인 동생에 대해서 1장에서 이렇게 말했다면 로마서 2장은 동생을 정죄하는 형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탕자의 형과 같은 사랑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동생보다 아버지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대부분 탕자 형과 같은 부류의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탕자 같은 사람과 함께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5절 말씀 우리 보시면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을 진노를 내게 쌓는다. 죄를 지은 사람은 처음에는 버텨요. 버티다가 죄가 드러나면 꺾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죄가 드러나면.
근데 남을 심판하는 사람은 좀처럼 꺾이지 않아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서 비명을 지르게 될 겁니다. 비판을 잘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왜 그처럼 부정직하고 비판적이냐 질문하면 그는 자신의 성품이 너무나 솔직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합니다. 제가 그 변명을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제일 큰 죄가 거기 있습니다. 철야기도 시간에 우사 기도하지 않고 자는 걸 보고 한 집사가 기도했습니다. 장로 집사 할 것 없이 다 자니까 하나님 참 민망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깨어서 남 흉이나 볼 거면 너도 얼른 자거라. 새겨드릴 얘기입니다. 좋겠지만 여러분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사랑으로 열매가 맺어져야 그게 진짜예요. 6절 말씀은 조금 더 충격적이에요.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 보응하실 것이다.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은 우리 행위에 근거해서 심판하신다. 보응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7절에 10절까지 읽어주셨는데요. 구원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나 불신자에게 이중 기준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서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 읽지 않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로마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실제로는 달라요. 심판은 우리 행함에 따라서 내려진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으려면 믿음의 행위를 더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믿었다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온다. 그 말씀이에요. 구원받았다고 믿으면서 남을 심판하는 자는 이와 같이 거짓 믿음, 죽은 믿음인 겁니다. 남을 비판하는 마음은 의지나 결단으로 극복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운데 깊은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비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은 저랑 대화하다가 내가 굉장히 비판적이다 하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싫은 사람이 싫은 사람이고요.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어요. 교회나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는 더 그랬어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제가.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즉각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까닭에 뭐라 그랬을까요? 그 즉각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까닭을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프로베이션이라 할까요? 유예 기간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라는 말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분노의 손을 막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너그러우심,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의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좋을 대로 살아요. 그들은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서 올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방탕한 죄보다 판단한 죄가 더 크다. 모든 죄가 다 두렵지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는 더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그동안 판단하고 정죄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이 대림절에 용서와 사랑의 사람으로 판단과 정죄를 회개하시고 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